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자녀로 오늘 하루도 살고자 합니다. 이 땅 가운데 세상의 아들이 아닌 하나님의 자녀로 오늘 하루를 살고자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주님께 더 가까이 가고 주님 안에서 이 하루를 시작하며 무엇보다도 가슴에 주의 말씀을 담고자 합니다. 주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까지 보존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읽게 하시고 그 말씀을 가슴에 들 수 있게 해주셨사오니 이 시간 말씀을 읽어갈 때에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말씀이 우리의 귀에, 눈에, 머리에 담기는 게 아니라 우리의 속사람에 담기게 하옵소서. 그리고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생명으로 흐르게 해주시고 우리의 삶을 움직이는 하나님의 기대와 뜻하심으로 흐르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말씀이 오늘 하루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답게 걸어가게 하는 생명의 기준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부탁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은 에스라서 8장에서 10장까지 그리고 느헤미야서 1장에서 2장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차 포로 귀환 자가 돌아와서 성전을 건축했습니다. 그 이후 유다인들에게 큰 위기가 있었습니다. 하만에 의해서 페르시아 전체에 있는 모든 유다인들이 죽을 뻔했습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에스더와 그리고 모르드게 이런 사람들을 이용하셔서 사용하셔서 도리어 그 큰 화가 도리어 역전되게 해 주셨습니다. 불임절을 절기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안정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에스라가 돌아왔습니다. 돌아왔는데 그런 에스라가 보았던 광경이 8장에 있습니다. 에스라서 8장입니다. 아닥사스다 왕이 왕위에 있을 때에 나와 함께 바벨론에서 올라온 족장들과 그들에게 보는 이러하니라. 비느하스 자손 중에서 게르솜이요 이다말 자손 중에서는 다니엘이요 다윗 자손 중에서는 핫두스요 스가냐 자손 중 바로스 자손 중에서는 스가랴니 그와 함께 족보에 기록된 남자가 150명이요 바한 모압 자손 중에서는 스라히야의 아들 여려호에넨이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200명이요 스가냐 자손 중에서는 야하시엘의 아들이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300명이요 아딘 자손 중에서는 요나단의 아들 예베시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50명이요 엘람 자손 중에서는 아달리아의 아들 여사야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70명이요 스바다 자손 중에서는 미가엘의 아들 스바다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80명이요 요압 자손 중에서는 여히엘의 아들 요바다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218명이요 술로미 자손 중에서는 요시바의 아들이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160명이요 베베 자손 중에서는 베베의 아들 스가랴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28명이요 아스가 자손 중에서는 학가단의 아들 요하나니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110명이요 아도니감 자손 중에서는 나중된 자의 이름은 엘리벨렉과 여우엘과 스마야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60명이요 비구의 자손 중에서는 우데와 사부시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70명이었느니라. 내가 무리를 아하와 흐르는 강가로 모으고 거기 3일 동안 장막에 머물며 백성과 제사장들을 살핀즉 그 중에 레이스 자손이 한 사람도 없는지라 합니다. 이러한 에스라와 함께 올라온 무리를 에스라는 그렇게 표현했죠. 이스라엘 유다인 몇 사람과 함께. 네, 몇 사람이 1200명이 다 수를 세보면 1200명이 넘다는 거죠. 이에 모든 족장 곧 엘리에셀과 아리엘과 스마야와 엘라단과 아렙과 엘라단과 나단과 스가랴와 무슬람을 부르고 또 명철한 사람 요아립과 엘라단을 불러 가시바 지방으로 보내어 그곳 족장 이또에게 나아가게 하고 이또와 그의 형제 곧 가시바 지방에 있는 느디님 사람들에게 할 말을 일러주고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섬길 자를 데리고 오라 하였더니 우리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고 이게 에스라서의 아주 반복된 표현이죠. 우리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고 에스라라고 하는 이름을 자주 그 뜻대로 사용합니다. 우리의 이름대로 아름다운 일들을 이루신 하나님을 오늘 우리가 뵌다는 것은 참 기쁜 일이겠죠.
그들이 이스라엘의 손자 레이의 아들 말리의 자손 중에서 한 명철한 사람을 데려오고 또 세레바와 그의 아들들과 형제 18명과 하사바와 무라리 자손 중에서 여사야와 그의 형제와 그의 아들들을 20명을 데려오고 다윗과 방백들이 레이 사람들이 섬기라고 준 느드닌 사람 중 성전 일꾼을 220명이었는데 그들은 모두 지명받은 이들이었더라. 그때 내가 아하와 강가에서 금식을 선포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겸비하여 우리와 우리 어린아이와 모든 소유를 위하여 평탄한 길을 그에게 간구하였으니, 이제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아하와 강가, 메소포타미아 지역 강가에서 모였다는 거죠. 거기서 모여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출발합니다. 이렇게 출발한 이유에 대해서 합니다만은 여기서 출발해서 이제 예루살렘까지 오는 보통 여정길이 보통은 6개월 걸린다고 합니다. 근데 4개월 만에 도착을 해요. 이는 우리가 전에 이렇게 기도하고 이렇게 모여서 출발한 이유는 왕에게 이르기를 우리 하나님의 손은 자기를 찾는 모든 자에게 선을 베푸시고 자기를 배반하는 모든 자에게는 권능과 진노를 내리신다 하였으므로 길에서 적군을 막고 우리를 도와줄 보병과 마병을 왕에게 구하기를 부끄러워하였음이라. 전에 하나님은 우리를 늘 지켜주신다. 늘 지켜주신다는 말을 왕에게 자주 했다는 거죠. 자주 했는데 왕이여 군대를 좀 주시옵소서라는 말은 차마 못했다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를 위하여 금식하며 우리 하나님께 간구하였더니 그의 응낙하심을 입었느니라. 하나님께서 정말 도우셔서 4개월 만에 빠르게 도착했을 뿐만 아니라 중간에 뭐 산적이라든지 강도떼 같은 그들을 방해하는 일을 전혀 만나지 않고 순적하게 예루살렘에 도착했다는 얘기겠죠. 그때 내가 제사장의 우두머리 중 12명 곧 셰레바와 하사바와 그 형제 10명을 따로 세우고 그들에게 왕과 모사들과 방백들과 또 그곳에 있는 이스라엘 무리가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드린 은과 금과 그릇들을 달아서 주었으니 내가 달아서 그들의 손에 준 것은 은이 650달란트요 은그릇이 100달란트요 금이 100달란트며 또 금잔이 20개라 그 무게는 1000다리기요 또 아름답고 빛난 금같이 보배로운 녹그릇이 2개라. 내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께 거룩한 자요 이 그릇들도 거룩하고 그 은과 금은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즐거이 드린 예물이니 너희는 예루살렘 여호와의 성전 골방에 이르러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의 우두머리들과 이스라엘 족장들 앞에서 이 그릇을 달기까지 삼가 지키라. 특별히 하나님께 드린 예물은 제사장의 무리에게 몇 사람을 호명해 가지고 그들이 특별히 따로 잘 지키도록 성별하도록 이렇게 임무를 부여했다는 거죠. 이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은과 금과 그릇을 예루살렘 우리 하나님의 성전으로 가져가려 하여 그 무게대로 받으니라. 첫째 달 12일에 우리가 아하와 강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갈새 우리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도우사 우리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도우사 대적과 길에 매복한 자의 손에서 건지신지라. 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거기에 3일간 머물고 제4일에 우리 하나님의 성전에서 은과 금과 그릇을 달아서 제사장 우리아의 아들 무레못의 손에 넘기니 비느하스의 아들 엘르아살과 레이 사람 예수와의 아들 요사밧과 빈누의 아들 요야다가 함께 있어 모든 것을 다 세고 달아보고 그 무게의 총량을 그때에 기록하였느니라. 하나님께 드린 예물은 애초에 출발할 때부터 구별한 거죠. 이러한 하나님께 드린 예물의 구별은 맨 처음에 이스라엘 민족이 농사 짓거나 할 때 일부 첫 이삭 드릴 것을 따로 구분하고 양의 첫 새끼를 따로 구분했던 것처럼 하나님께 드릴 것도 구분해서 그 중에서 뭐 일부 전체 재산을 가지고 난 다음에 그 중에서 일부를 드린 게 아니라 출발하기 전부터 구분한 이런 것은 이전의 율법에 따른 그런 적용이라고 봅니다.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 중 이방에서 돌아온 자들이 이스라엘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는데 이스라엘 전체를 위한 수송아지가 12마리요 또 순양이 96마리요 어린 양이 77마리요 또 속죄제의 순념소가 12마리니 모두 여호와께 드린 번제물이라. 우리가 또 왕의 조서를 왕의 총독들과 유브라데 강 건너편 총독들에게 넘겨주매 그들이 백성과 하나님의 성전을 도왔느니라. 에스라서 9장입니다. 이렇게 해서 도착하고 전체 하나님 앞에 성전에 나아가서 제사도 드리고 했습니다. 그 후에 이제 에스라가 온 이유는 있죠. 하나님의 율법을 하나님의 계명을 가르칠 결심으로 왔죠.
백성들에게 가르치고자. 2일 후에 방백들이 내게 나와 이르되 이스라엘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이 땅 백성들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가나안 사람들과 헷 사람들과 브리스 사람들과 여부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모압 사람들과 애굽 사람들과 아모리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행하여 그들의 딸을 맞이하여 아내와 며느리로 삼아 거룩한 자손이 그 지방 사람들과 서로 섞이게 하는데 방백들과 고관들이 이 죄에 더욱 으뜸이 되었다 하는지라. 돌아온 무리들이 하나님 앞에 거룩한 무리로 성별되지 않고 자꾸 섞여서 그 주변 사람들과 섞여서 심지어 그 사람들과 타협하고 있고 그런 사람들을 용납하고 있고 그런 사람들의 어떻게 보면 신앙도 점점점 용납하는 변질되어가는 공동체가 되어가고 있었다. 70년 만에 2차 포로기한자가 도착해 보니 그런 모양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을 가르칠 준비가 전혀 돼 있지 않았다. 먼저는 이러한 문제부터 해결할 상황이었다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내가 이 일을 듣고 속옷과 겉옷을 찢고 머리털과 수염을 뜯으며 기가 막혀 앉으니 이에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는 자가 사로잡혔던 이 사람들의 죄 때문에 다 내게로 모여오더라. 이러한 일이 정말 큰 죄인데 하고 그동안 떨었던 자들, 하나님 말씀으로 떨었던 자들을 그런 사람들이 전부 다 모여왔다는 거죠. 내가 저녁 제사 드릴 때까지 기가 막혀 앉았더니 저녁 제사를 드릴 때에 내가 근심 중에 일어나서 속옷과 겉옷을 찢은 채 무릎을 꿇고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손을 들고 말하기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끄럽고 낯이 뜨거워서 감히 나의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들지 못하오니 이는 우리의 죄악이 많아 정수리에 넘치고 우리의 허물이 커서 하늘에 미침이니이다. 우리 조상들의 때로부터 오늘까지 우리의 죄가 심하매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우리와 우리 왕들과 우리 제사장들을 여러 나라 왕들의 손에 넘기사 칼에 죽으며 서로 사로잡히며 노략을 당하며 얼굴을 부끄럽게 하심이 오늘날과 같으니이다. 이런 일을 우리가 당했지 않습니까? 우리 죄 때문에. 이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잠시 동안 은혜를 베푸사 얼마를 남겨두어 피하게 하신 우리를 그 거룩한 초소에 박힌 목과 같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이 우리 눈을 밝히사 우리가 종로를 하는 중에서 조금 소생하게 하셨나이다. 좀 그래도 이스라엘 민족이 포로 잡힌 중에서 그나마 몇 명 남은 사람들 가운데서 사람도 번성하고 그리고 그들을 안정되게 해주셨습니다. 오늘에 이르게 해주셨습니다. 우리가 비록 노예가 되었사오나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그 종살이 하는 중에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바사 왕들 앞에서 우리를 불쌍히 여김을 입고 소생하여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게 하시며 그 무너진 것을 수리하게 하시며 유다와 예루살렘에서 우리에게 울타리를 주셨나이다. 이 예루살렘에서 울타리를 주셨나이다. 이 울타리가요 화석류 나무예요. 화석류. 울타리도 짓고 이제 집을 짓고 그렇게 살게 해주셨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울타리가 되어주셨고 성벽이 되어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이렇게 하신 후에도 우리가 주의 계명을 저버렸사오니 이제 무슨 말씀을 하오리까?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정말 깨닫고 해가지고 돌아왔는데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이렇게 쳐버렸으니 우리가 무슨 말씀을 하겠습니까? 전에 주께서 주의 종 선지자들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얻으려 하는 땅은 더러운 땅이니 이는 이방 백성들이 더럽고 가증한 일을 향하여 이 끝에서 저 끝까지 그 더러움으로 채웠습니다. 이 땅이 더러워진 건 쓰레기나 이런 것 때문이 아닙니다. 사람들의 행위가 더럽게 한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땅이 정결한 땅이 되고 우리가 사는 땅이 더러운 땅이 되는 것은 우리의 행위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달려 있습니다. 그런즉 너희 여자들은 그들의 아내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지 말고 그들의 딸들을 너희 아들들을 위하여 데려오지 말며 그들을 위하여 평화와 행복을 영원히 구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왕성하여 그 땅의 아름다운 것을 먹으며 그 땅을 자손에게 물려주어 영원한 유산으로 물려주게 되리라 하셨나이다. 우리의 악한 행실과 큰 죄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을 당하였사오나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죄악보다 형벌을 가볍게 하시고 이만큼 백성을 남겨주셨사오니 우리가 어찌 다시 주의 계명을 거역하고 이 가증한 백성들과 통혼하오리이까? 그리하면 주께서 어찌 우리를 멸하시고 남아 피할 자가 없도록 진노하시지 아니하시리이까?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의로우시니 우리가 남아 피한 것이 오늘날과 같사옵거늘 도리어 주께 범죄하였사오니 이로 말미암아 주 앞에 한 사람도 감히 서지 못하겠나이다. 이렇게 에스라가 하나님께 기도로 올려
드렸습니다. 그 기도문이 에스라서에 이렇게 남아 있는 거죠. 에스라서 10장입니다.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 엎드려 울며 기도하여 죄를 자복할 때에 많은 백성이 크게 통곡하며 이스라엘 중에서 백성의 남녀와 어린이의 큰 무리가 그 앞에 모인지라. 엘람 자손 중 여히엘의 아들 스가냐가 에스라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여 이 땅 이방 여자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았으나 이스라엘에게 아직도 소망이 있나니 곧 내 주의 교훈을 따르며 우리 하나님의 명령을 떨며 준행하는 자의 가르침을 따라 이 모든 아내와 그들의 소생을 다 내보내기로 우리 하나님과 언약을 세우고 율법대로 행할 것이라. 이는 당신이 주장할 일이니 일어나소서 우리가 도우리니 힘써 행하소서 아니라. 이에 에스라가 일어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온 이스라엘에게 이 말대로 행하기를 맹세하게 하며 우리가 맹세하는지라. 성경을 읽다 보면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 앞에 맹세한 게 참 여러 번 나옵니다. 정말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이 나타나서 그가 우리 하나님께 돌아가자. 그래서 깨닫고 하나님 앞에 돌아가서 맹세하고 합니다. 근데 그 맹세를 어기고 또 어기고 또 어기고 합니다. 이때도 어쨌든지 에스라와 함께 하나님 앞에 맹세했다는 겁니다. 이 맹세가 지켜져야 되는데요. 이에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 일어나 엘리야십의 아들 여호하난의 방으로 들어가니라. 그가 들어가서 사로잡혔던 자의 죄를 근심하여 음식도 먹지 아니하며 물도 마시지 아니하더니 에스라가 이제 금식했다는 거겠죠. 유다와 예루살렘에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들에게 공포하기를 너희는 예루살렘으로 모이라. 금식한 후에 하나님 앞에 성전에 산 방에서 금식한 후에 전부 다 모이라고 합니다. 누구든지 방백들과 장로들의 훈시를 따라 3일 내에 오지 아니하면 그의 재산을 정벌하고 사로잡히던 자의 모임에서 쫓아내리라 하며 아마도 이러한 그 모습을 따라서 에스라가 하나님 앞에 금식하고 그리고 사람들을 모으고 했던 것이 나중에 예수님의 행적에도 이런 선지자들의 또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행적에 따라서 아마도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을 것으로 보입니다. 밤새 기도하시고 제자들을 12제자를 부르시는 광경 이런 것들이 이런 모습과 좀 닮아 있죠. 유다와 베냐민 모든 사람들이 3일 내에 예루살렘에 모이니 때는 9째 달 20일이라. 무리가 하나님의 성전 앞 광장에 앉아서 이 일과 큰 비 때문에 떨고 있더니 이때 비도 온 모양입니다. 그래서 날씨도 매우 춥고요. 그리고 우리가 죄를 지었다. 이 죄에 대해서 우리가 해결해야 된다. 더더구나 에스라가 뭘 가지고 왔습니까? 어떤 사람은 죽일 수 있는 사형 집행권도 가지고 지금 와 있거든요. 페르시아 황실이 정식으로 인정해준 이런 것 때문에 다들 막 떨고 그렇다는 겁니다. 제사장 에스라가 일어나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범죄하여 이방 여자를 아내로 삼아 이스라엘의 죄를 더하게 하였으니 이제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서 죄를 잡아가고 그의 뜻대로 행하여 그 지방 사람들과 이방 여인을 끊어버리라 하니 모든 회중이 큰 소리로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의 말씀대로 우리가 마땅히 행할 것이니이다. 그러나 백성이 많고 또 큰 비가 내리는 때니 능히 밖에 서지 못할 것이요 우리가 이 일로 크게 범죄하였은즉 하루 이틀에 할 일이 아니오니 이제 온 회중을 위하여 우리의 방백들을 세우고 우리 모든 성읍의 이방 여자에게 장가든 자는 다 기한에 각고 우리 장로와 재판장과 함께 오게 하여 이 일로 인한 우리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하나 오직 아사엘의 아들 요나단과 디과의 아들 아스야가 일어나 그 일을 반대하고 어떻게 이미 결혼한 여자들과 헤어지란 말입니까? 결혼도 이미 했습니다. 자녀도 있는 집도 있습니다. 결혼을 이렇게 못하게 하면 어떻게 합니까? 이걸 살려면 하는 그런 다양한 이유가 있었겠죠. 또 무슬람과 레이 사람 산부대가 그들을 돕더라. 이 일에 대해서 반대하는 자도 있었다는 거죠. 전체가 다 만장일치 찬성은 아닙니다.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이 그대로 한지라. 하지만 이때 맹세한 대로 이때 의결된 대로 전체가 했습니다. 제사장 에스라가 그 종족을 따라 각각 지명된 족장들 몇 사람을 선임하고 10째 달 초하루에 앉아 그 일을 조사하여 첫째 달 초하루에 이르러 이방인을 아내로 맞이한 자의 일 조사하기를 마치니라. 10째 달부터 해서 10째 달, 11째 달, 12째 달 그리고 첫째 달이니까 3개월간 조사한 거죠. 제사장의 무리 중에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한 자는 예수와의 자손 중 요사닥의 아들과 나머지는 실명 거론하는데 맨 첫 번째 언급된 이 사람은
실명 거론은 못하고 이 정도까지 짐작만 되게 이름은 말 안 않고 이 정도만 말합니다. 예수와의 자손 중 여호사닥의 아들은 누구냐 그러면 첫 번째 등장했던 그 사람입니다. 첫 총독과 함께했던 대제사장 그분을 말하죠. 그분도 이래했다 하고 70년 전부터 다 끄집어내 가지고 전체를 다 밝혀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스가랴가 그런 환상을 봤잖아요. 하나님 앞에 더러운 옷을 입고 그 오른쪽에 사탄이 서 있는 광경을 봤잖아요. 그게 무슨 죄인지가 짐작이 됩니다. 그의 형제 마아세야와 엘리에셀과 야립과 그달랴라. 이거 대제사장의 무리들, 가장 어떻게 보면 중심이 된 아론의 직계 후손들이 그런 일들을 이방 여인과 결혼하고 그 주변 세력과 서로 그냥 야합하고 서로 동맹 맺는 일을 하고 있었다 하는 거죠. 그들이 다 손을 잡아 맹세하여 그들의 아내를 내보내기로 하고 또 그 죄로 말미암아 순양 한 마리를 속건제로 드렸으며 또 인멜의 자손 중에서는 하나니와 스바다여 하림 자손 중에서는 마아세와 엘리야와 스마야와 여히엘과 우시야여 아수울 자손 중에서는 엘료에너와 마아세야와 이스마엘과 느다넬과 요사박과 엘라사였더라. 에이 사람 중에서는 요사박과 시므이와 글라야와라 하는 글리다와 부다히야와 요다와 엘리에셀이었더라. 노래하는 자 중에서는 엘리야시비와 문지기 중에서는 살룸과 델렘과 울이었더라. 이스라엘 중에서는 바로스 자손 중에서는 라마와 이시야와 말기야와 미야민과 엘라살과 말기야와 분하야요. 엘람 자손 중에서는 마따냐와 스가랴와 여히엘과 압디와 여레목과 엘리야요. 사또 자손 중에서는 엘료에네와 엘리야십과 마따냐와 여레목과 사박과 아시사요. 베베 자손 중에서는 요하난과 하나냐와 삽베와 아들레요. 바니 자손 중에서는 무슬람과 반룩과 아다야와 아야숲과 스알과 여레못이요. 바하모압 자손 중에서는 안나와 글랄과 분하야와 마아세야와 마따냐와 부살렐과 빈누이와 문하세요. 하림 자손 중에서는 엘리에셀과 이시야와 말기야와 스마야와 시므온과 베냐민과 말룩과 스마라요. 하순 자손 중에서는 마뜨네와 마따따와 사밧과 엘리벨렙과 여레메와 문하세와 시므이요. 바니 자손 중에서는 마아데와 아므람과 우엘과 분하야와 베드야와 굴루히와 야와 무레목과 에라십과 마따냐와 마뜨네와 야이수와 바니와 빈노이와 시므이와 셀레마와 나단과 아다야와 악나드네버와 사세와 사레와 아사렐과 셀레마와 스마랴와 살룸과 아마랴와 요셉이요. 느보 자손 중에서는 여이엘과 마띠디야와 사박과 시브베와 이또와 요엘과 분하야더라. 이상은 모두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한 자라. 그 중에서는 자녀를 낳은 여인도 있었더라. 이상의 이 외에도 더 있었겠죠. 이들은 다들 족장들이거나 높은 고위직의 사람들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대표로 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지도자를 할 수 있는 사람들 중에도 이런 사람들이 있었더라. 그 밑에 이스라엘 민족의 전체는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런 사람들. 근데 이걸 보면 이제 뭐가 보이냐 그러면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층, 포로 귀환자 지도층이 앞장서 가지고 그 주변 민족과 동맹을 맺고 있었다. 자기들이 어떤 피해를 받지 않고 어떻게 주변 민족과 그렇게 해가지고 결혼 동맹 이런 거 해가지고 자기들의 생명을 유지하고 자기들의 권력을 유지하고 그러고 있었다 하는 거겠죠. 그리고 나서 느헤미야서로 가버립니다. 이런 일들을 했을 때 과연 에스라의 개혁, 이렇게 이방 여인과 통혼을 완전히 없애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수 있는 공동체로 순결하게 다시 시작하고자 했을 때 이 일들이 진행이 됐을까요? 그 일이 진행이 됐을지 안 됐을지에 대해서 느헤미야서 1장에 보면 보입니다. 왜 느헤미야가 에스라가 오고 난 다음에 한 14년 만에 왔어야 됐을까 하는 이유에 대해서 쓰고 있습니다. 여기 그래서 저는 에스라서하고 느헤미야서 사이에 시편 2편을 읽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시편 119편입니다. 또 하나는 시편 그 이후에 느헤미야가 오고 난 다음에 그때 정도에 썼을 시편이 저는 시편 118편이라고 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느헤미야서 1장입니다. 하가라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루월에 내가 수상궁에 있는데 내 형제들 중에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기로. 유다가 어디입니까? 가나안 땅, 예루살렘, 거기 유다도죠. 거기에서 이르렀다는 겁니다.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그 중에 에스라도 있죠. 에스라도 가 있습니다.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귀한 공동체가 그나마 예루살렘 성벽을 짓고 또 성문도 만들고 해가지고 밖에 외적으로부터 그나마 보호를 받는 그런 성벽을 짓고 있었는데 그마저 다 불타버리고 예루살렘 성안이 유린당하고 큰 환난을 당했다는 겁니다. 이게 왜 이렇게 왔을까 하는 건 한 가지 사건밖에 없습니다. 에스라가 이방인과의 통혼을 이제 전면 멈추게 하고, 심지어 결혼한 사람들은 또 아이를 낳았다 그러면 전부 다 그 본가로 돌려보내라, 이러했을 때 이스라엘 민족의 포로기한 공동체 지도자들과 동맹을 맺었던 자들은 그 주변 민족이 아무나가 아니겠죠. 그 주변 민족들의 아마 지도자층이거나 이런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들이 이런 일을 당했을 때 분노해가지고 이 예루살렘 이런 땅들을 완전 유린해버렸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끔찍한 일을 당한 거죠. 군대가 없었잖아요. 에스라도 군대를 데리고 못 갔잖아요. 그런 말미암아 이런 일이 일어났을 때 어떻게 하지 못하고 완전히 유린당해버린 큰 환난을 당하는. 그럼 아마도 에스라와 함께 이 개혁하고자 했던 무리들, 이거 우리가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방인과 통은 결코 해서는 안 된다 하고 에스라와 적극 협력했던 사람들은 아마 상당히 많은 수가 죽임당했을 겁니다. 그리고 에스라는 겨우 살아남고, 에스라는 죽이지 못하고, 왜냐하면 에스라를 죽였다는 페르시아 황제가 이제 군대를 끌고 올 테니까 그걸 못하고 그 주변님 막 죽이고 유린해버린 그런 일이 있다고 한 겁니다. 그러면 이 하나니가 왜 왔겠습니까? 에스라가 참고 견디다가 하나니에게 그의 형제인 느헤미야가 제발 좀 도와달라고 좀 해봐. 느헤미야에게. 느헤미야가 올 걸 기대한 거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느헤미야가 군대를 보내준다든지 그러기를 원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런데 이런 말을 듣고,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주의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지금 에스라의 기도라든지 여기 느헤미야의 기도라든지 앞서서 스가랴라든지 학개라든지 그리고 다니엘이라든지 모든 포로 귀한 자들의 공동 기도 내용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죄의 자복입니다. 하나님 앞에 자기들의 죄를 먼저 자복하는 기도가 반드시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모습이,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까지 기도에 영향을 미치고 있죠.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돌아오기라. 비록 흩으셨지만 다시 돌아오게 하시겠다고 하셨던 그 말씀대로 이루셨던 것을 기억해 주시옵소서. 이들은 주께서 일찍이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들이여 주의 백성이니이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이 사람들이란 페르시아 황제겠죠. 그들에게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그때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느헤미야가 그 당시에 페르시아 권력층의 최상위층에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에스라가 느헤미야에게 도움을 청할 만한 위치에 느헤미야가 있었던 거죠. 더더구나
느헤미야는 아마도 에스라와 사이가 특별한 사이 같습니다. 심지어 이 느헤미야가 자기 그 에스라가 쓰는 표현을 쓰거든요. 주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어, 하나님의 손에 도우심을 입어, 이런 표현도 자주 쓰고, 그리고 에스라가 하고 싶은 모든 일들을 적극 돕는 걸로 봐서는 아마도 많은 분들이 그렇게 짐작을 하죠. 느헤미야는 에스라의 제자였을 것이다. 뭐 그런 식으로 우리가 짐작해 봅니다. 상당히 일리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가 높은 지에 있어서 그에게 도움을 청한 거죠. 느헤미야서 2장입니다.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니산월에 왕 앞에 포도주가 있기로 내가 그 포도주를 왕께 드렸는데, 이렇게 기도하기가 기도하고 나서 왕제에게 도움을 청하는 것이 바로 그때 도움을 청하지 못했던 모양입니다. 상당히 오랫동안 기도하고 그러했습니다. 그래서 잠시 뭐 며칠 금식한 게 아니라 한 2달 막 이렇게 심지어 금식하고 기도한 겁니다. 집에서. 이전에는 내가 왕 앞에서 수심이 없었더니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이는 필연 내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 하더라. 그때 내가 크게 두려워했다는 겁니다. 왕에게 포도주를 드리는 왕의 술친구, 왕이 이제 모든 그 하루의 정사를 마치고 그 이후에 편안한 시간 가질 때 왕하고 술을 서로 주고받으면서 왕의 마음을 편하게 해드리고 잠자리에 편히 들 수 있도록 도와주는 술친구, 그런 친구로서의 위치에 있었던 느헤미야인데, 그날따라 왕과 함께 자리에 앉아가지고 술을 드리는데 얼굴에 근심이 있다면 왕이 무슨 생각을 하겠습니까? 그런 생각이 다 들 거 아니겠습니까? 더더구나 암살이란 게 흔한 그런 시대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때 느헤미야가 말 잘못했다가는 아닥사스다 왕의 여봐라 그밖에 없느냐 했다가는 느헤미야 이날 일다는 거죠. 크게 두려워했다는 겁니다. 자기의 발언에 따라서 전혀 운명이 달라질 테니까요. 왕께 대답하되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지금 예루살렘이 황폐합니다. 성문까지도 불탔다고 합니다.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사오리까 하니, 제 고향에 선생님도 같지 않습니까? 에스라 선생님이 간 그 예루살렘이 현재 불탔고 성문도 없고 그런 상태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마음이 너무 아파서 지금 이렇게 됐습니다 라고 말씀을 아뢰었습니다. 그러자 왕이 내게 이르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왕이 그래 에스라 선생님 간 그곳, 그 왕의 어떻게 보면 율법 교사였고 법률 자문이었던 그 에스라, 그가 간 그곳이기도 하고 하니까 왕이 그러면 어떻게 해줄까 하고 왕이 물었다는 겁니다. 그러자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지난 한 2개월 넘게 계속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저들에게 은혜를 입게 해주시옵소서, 페르시아 황실의 은혜를 입게 해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고 했다가 이 순간도 짧게 하나님께 묵도하고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고 종이 왕이 목전에서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였는데, 느헤미야가요 자기가 가겠다고 해요. 에스라는 이 정도를 원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느헤미야가 직접 오는 거 아니, 느헤미야를 통해서 군대를 보내주거나 뭐 그러한 도움을 받기를 원하지 않았을까요? 그 정도까지만. 근데 그 당시에 권력의 실세였던 최상위층이었던 느헤미야가요 그 권력을 내려놓고 자기가 페르시아 왕실에 있는 그 지위를 내려놓고 자기가 가겠다 그러는 겁니다. 자기가 가겠다. 한 부자 청년 떠오르지 않습니까? 예수님께 와서 영생을 어떻게 먹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율법을 성실하게 지킨다고 하는 그에게 너의 재산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 했던 그것에 어떻게 보면 옛 모범이 느헤미야가 아닐까 싶습니다. 느헤미야, 나를 나의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였는데, 그때 왕후도 왕 곁에 앉아 있었더라.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몇 날에 다녀올 길이며 어느 때에 돌아오겠느냐 하고, 왕이 옆에 황비가 있고 내가 무엇 해줄까 했다가 이런 말을 꺼내니까 너까지 가면 어떡해, 이런 말은 참아 못하고 그래 그럼 갔다 와야지. 근데 얼마 만에 갔다 올 거야 라고 이야기했더니
왕이 나를 보내기를 좋게 여기시기로 내가 기한을 정했다는 겁니다. 모든 주도권을 느헤미야가 잡고 있었죠. 이 옆에 황후가 옆에 앉아 있었다는 것 때문에 그날따라 그거 있는 거 보고 일부러 얼굴에 수색이 있었는지도 모르죠. 어쨌든지 그런 이 기한을 정했다는데 이 기한이 무려 12년입니다. 12년이나 정해서 가겠다는 겁니다. 그 말은 권력층에 있는 사람이 더구나 왕과 제일 마음이 편한 친구 아닙니까? 왕 옆에서 왕을 도와야 될 그 사람이 무려 12년이나 자리를 비우고 있다 그러면 보통은 형제가 허락한다 할지라도 가는 걸 허락한다 할지라도 왜 그렇게 많아? 한 1년만 갔다 와. 이렇게 한다니 그렇게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렇지 않고 12년을 요구했다는 겁니다. 그렇게 했는데 옆에 황후가 있으니까 거절을 못한 거죠. 형제가 12년 그래, 와야지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내가 또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고 진짜 필요한 게 있죠. 강서쪽 총독들에게 내리시는 조서를 내게 주사 그들이 나를 용납하여 유다에 들어가기까지 통과하게 하시고 모든 무사 통과하게 해주시고 또 왕의 살림감독 아삽에게 조서를 내리사 그가 성전에 속한 영문의 문과 성곽과 내가 들어갈 집을 위하여 둘보로 쓸 제목을 내게 주게 하옵소서 하매 목재들 건축 자재들 주게 하옵소서 하매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이런 것도 다 왕이 허락했다는데 나의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이 말을 자주 썼던 표현이 누굽니까? 바로 에스라죠. 에스라가 쓴 표현을 이렇게 즐겁게 그냥 흔하게 쓰는 사람이 느헤미야입니다. 그러면 두 사람 다 같은 영향력 아래 있다 그러죠. 우리도 누군가에게 배운 대로요. 누구를 존경하는 대로 그 사람의 언어 방법이라든지 이런 걸 우리도 나름 씁니다. 우리도 쓰게 됩니다. 자연스럽게 쓰게 됩니다. 네. 군대 장관과 마병을 보내어 나와 함께 하게 하시고 이게 중요하죠. 군대를 허락했다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이유였으니까요. 내가 강서쪽에 있는 총독들에게 이르러 왕의 조서를 전하였더니 호론 사람 산발락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가 이스라엘 자손을 흥왕하게 하려는 사람이 왔다 함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느헤미야가 왔다는 소식이요. 이번 예루살렘을 갖다가 아주 그냥 유린해버렸던 주변 무리의 대표가 보이죠. 산발랏, 도비아 이런 사람들이 지금 예루살렘을 크게 그냥 유린해버렸던 사람들이 맞습니다. 이들이 또 누구냐 그러면 제사장 가문과 짝짝꿍했던 결혼동맹했던 사람들입니다. 이들이 근심하고 내가 예루살렘에 이르러 머무른 지 사흘 만에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하여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을 내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아니하고 밤에 일어나 몇몇 사람과 함께 나갈새 내가 탄 짐승에는 다른 짐승이 없더라. 밤에 여기 예루살렘을 시찰하러 나갑니다. 이번에 일본에 간 그런 사람들처럼 하는 거냐? 정말 자세히 합니다. 이제 예루살렘 성벽을 어떻게 중수할 거냐? 다시 쌓고 문을 만들 것이냐? 전체를 현장 살피러 간 거죠. 직접 살폈습니다. 그 밤에 골짜기 문으로 나가서 영종으로 분문에 이르는 동안에 보니 예루살렘 성벽이 다 무너졌고 성문은 불탔더라. 실제 직접 본 거죠. 앞으로 나아가 샘문과 왕의 못에 이르러서는 탄 짐승이 지나갈 곳이 없는지라 그 밤에 시내를 따라 올라가서 이제 말을 못하고 가면 거기서 멈춘 게 아니라 말에 내려서 그 시내를 타고 따라 올라가서 성벽을 살펴본 후에 돌아서 골짜기 문으로 들어와 돌아왔으나 방백들은 내가 어디 갔었으며 무엇을 하였는지 알지 못하였고 나도 그 일을 유다 사람들에게나 제사장들에게나 귀족들에게나 방백들에게나 그 외에 일하는 자들에게 알리지 아니하다가 가장 먼저 예루살렘에 와서 할 일이 뭐다? 성벽을 먼저 다시 중건해야 된다. 세워야 된다. 그래야 밖에서 오는 외적의 주변 세력들로부터의 유린당하는 일을 막을 수 있다. 이게 가장 첫 번째 해야 될 일이다 하고 일의 우선순위를 일에 둔 거죠. 그 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당한 공경은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자 예루살렘 성읍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하고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 에스라 이 표현이 자주 등장하죠. 왕이 내게 이른 말씀을 전하였더니 그들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며 성벽을 짓는 일이 건축하는 일이 선한 일이다. 왜요? 이게 자기들만 아니라 이스라엘 공동체를 전체를 위한 일이잖아요. 네, 그런 일을 선한 일. 네.
호론 사람 산발락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야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이 이 말을 듣고 우리를 업신여기고 우리를 비웃어 이르되 너희가 하는 일이 무엇이냐? 너희가 왕을 배반하고자 하느냐? 하기로. 모함하는 것은 정말 잘하죠. 모함하는 거. 네, 자기들 보호하기 위해서 이 성벽을 짓고자 하는데 뭐야? 너희 성벽을 지어가지고 너희 속에서 한 사람 왕으로 세우고자 하는 거야? 이런 식으로 성벽을 짓고자 하는 일을 전혀 다른 의도로 그렇게 밖에 소문을 내는 거죠. 내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니니 그의 종들인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려니와 오직 너희에게는 예루살렘에서 아무 기업도 없고 권리도 없고 기억되는 바도 없다 하였느니라.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이렇게 해서 드디어 느헤미야가 돌아오게 되고 다음 사역을 이어가려고 합니다. 에스라가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에스라가 돌아왔을 때 성경을 가르칠 수 있는 공동체가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아무것도 아닌 상태에서 그냥 처음부터 막 배우는 거 아닙니다. 적어도 예수님 안에서 우리의 삶이 정결해져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만한 삶으로 출발은 해야 합니다. 그러고 나서 그런 삶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야 합니다. 말씀을 배우기 전에 먼저 해결해야 할 게 있는 거죠.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기 전에 먼저 해결해야 할 일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런 일들 할 때 쉽지 않았습니다. 에스라도 큰 역풍을 냈습니다. 예루살렘이 그 진척이 되지 않았습니다. 정말 올바른 일을 하려고 했다가 그들이 이스라엘 민족으로 봐서는 올바른 일을 하려고 했다가 그것이 도리어 막혔습니다. 큰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그러할 때 느헤미야가 옵니다. 느헤미야의 이름의 뜻은 하나님께서 위로하신다는 뜻입니다. 이런 어려운 일 당한 에스라와 그리고 예루살렘 참으로 이 어려운 일에 함께하고자 했던 사람들에게는 이 느헤미야의 합류가 큰 위로가 됐을 것입니다. 그 느헤미야가 자기의 모든 페르시아 황실의 높은 지위와 모든 권력을 다 내려놓고 기꺼이 이 공동체 함께하고자 하고 군대와 함께 돌아와서 가장 첫 번째 할 일이 무엇인지 우선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살펴서 그 일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이런 바벨론 포로 2차, 3차 공동체의 향과 그들의 이해감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범이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무엇을 참으로 기대하시고 우리가 걸어가기를 원하시는지가 이 말씀을 통해서 보였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품고자 한다면 우리에게 해결해야 할 일들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마땅히 버려야 할 일들이 있다면 걸어야 하고 벗어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심지어 내 안에 스스로 이걸로 인해서 큰 망설임이 건달지라도 기꺼이 해야 함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부자 청년은 예수님의 권함을 받고 망설이다가 근심하다가 떠나갔지만 그 높은 지위에 있고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던 느헤미야가 그 모든 것들을 기꺼이 하나님의 공동체를 위해서 내려놔버리고 예루살렘으로 왔던 이 모습이 우리에게 부자도 하나님의 천국에 갈 수 있는 거구나 하는 것에 한 모범으로 보였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주님의 사람답게 오늘 하루 걸어갈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의 사람답게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예수님을 향해서 기꺼이 따라갈 수 있습니다. 그러한 삶으로 우리의 삶이 나아가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이 하루를 살 수 있기를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